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맨날 주일만 보는 분들은 뭐 별일 있었나 싶겠지만 평일에 미사 오시는 분들은 미사가 없어서 좀 섭섭했지요. 오늘따라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 자, 울릉도 갔다 왔습니다. 겁을 잔뜩 집어모가 지난번에 한번 울릉도를 갔다 올 때 그 배 안에서 3번을 연거푸 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갈 때 약을 먹어놨더만 약에 취해가지고 또 약이 엄청 세더라고요. 예. 그래가 첫날 하루는 여행을 하는 건지 내가 뭐 잠을 자는 건지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튿날부터 해서 좀 쉬다가 왔습니다. 간만에 동기 신부님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수다도 많이 떨고, 예. 이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예.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 사제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민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터놓겠어요, 그죠? 그건 이제 우리들만의 몫인 거죠. 여러분들이 알 이유도 없고, 예. 같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예.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제가 굳이 같이 떠안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들고 오면 모를까. 예. 물론 많이들 들고 오십니다만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사목 환경을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나름의 낀 세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는 신부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우대받고 지내시고, 또 밑에는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신부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니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서 그 문화적 충격들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무릎 연골 같은 겁니다. 그래, 저마다 사목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예언서 말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책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역사서도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하느님과의 유대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쓰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세속성이 가득한 교회의 인물과 영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인물의 이 맞대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성당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없어도 아직까지는 먹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 정치인은 아침에는 불교가 갖고 108배하고 점심때는 개신교 신자하고 점심 한 끼 먹고 또 저녁에는 미사 나오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극하고 있어요. 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참, 저 포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해요. 예, 국회의원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막 온갖 관심사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써서 내 표를 끌어오겠다라는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뭐 우리한테 신앙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예. 순수 세속적 목적으로 온갖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친절함을 내비치려고 하지만 이 속의 의도는 뚜렷하고 분명한 거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한편 상대 쪽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나? 베텔의 사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츠야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세속성을 가득 담은 사제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느님의 명을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예언자죠. 신앙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속성이 가득한 신앙인들, 성당 안에서 무슨 다단계 상품을 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자꾸 떠올라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세속성이 가득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슨 지금 겪고 있는 세속적 곤란함을 타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요소라고 부를 만한 것, 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하느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유대관계와 세속성이 같이 결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결정적으로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왜 엿가락 끊어지듯이, 그죠? 오늘 나가시면서 호박엿 준비해 놨거든요. 한 사람당 한 2개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이고, 저 신부는 휴가 갔다 오디만 우리 신자들 엿먹인다. 그런 농담 하셔도 됩니다. 예. 재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속성에 발 담글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다 보면 가장 근원적인 신앙적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무슨 얘기죠? 제가 예전에 예비 신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 이제 흐릿한데 하도 옛날이라 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명절만 되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거의 낳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할아버지가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작은 할아버지, 그 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간들이 있잖아요. 인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이 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하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씀이 뭐? 신부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들, 저런 짓거리들,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직업들, 그런 군들을 낮춰 말할 때 무슨 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밥 벌어 먹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 어떤 신앙이나 영성적인 목적,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헌신, 이런 건 전혀 간주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에는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뭔가, 그러니까 심지어 착해 보이는 행동도 결국에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이 생존이 조금 더 확장되면 내 가족, 내 자녀, 거기에다가 주고 싶어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버리죠. 나의 자녀니까, 나의 자식이니까 내 생명을 연장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대를 잇는다. 그래서 한국은 특징적인 게 있죠. 외국은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와 삶을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내 핏줄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핏줄도 어떨 때는 사랑 안 해요, 그죠? 옛날에는 남자일 때나 사랑을 했지 여자일 때는 죽여버리곤 했지 않습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하도 심해가지고. 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매님들은 그 험난한 시기를 겪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죠? 예. 밥 벌어 먹는 거에 다 연계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다. 네가 예언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데 자리를 잘못 선택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저 유다 땅이나 가서 해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느 나오바리에서 놀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느냐? 여기는 내 나오바리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더 웃긴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웃긴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들린다면 그게 더 재밌습니다. 하느님의 성소이고 성령의 성전이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1절도 없죠. 상관없습니다. 성소는 누구를 위한 성소입니까? 신을 위한 성소입니다.
초월자를 위한 곳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식을 거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하느님을 위한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이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의 머릿속에는 임금님의 성소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임금님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팔아서 장사해서 밥 벌어먹고 있는 거다. 옛날에 그 방송 중에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 신자들 그 동네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거래를 주고받는 것에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장사 익하다가 말을 갑자기 막 당황해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대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사람 수를 불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수만큼 파는 겁니다. 무슨 가축대 팔듯이. 천주교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때 되면 미련 없이 털고 갑니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노.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주교님이 가라 하니 오라 하니 왔고, 가라 하니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주교님이 오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건 오기 싫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교님이 볼리비아 가라 하니 갔고, 오라 하니 오는 거고, 그 전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허락 없이는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한테 편지 보내가 지금 제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와도 될까요? 콜 하니 왔던 거죠. 수술 받으러. 하지만 이 아마치아 예언자에게는 장사 속이 가득한 영역과 공간인 겁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들로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인 거죠.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영역을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하찮은 도구 따위로 간주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마치아 예언자와 이 사제와 아무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딴 거는 급할 때는 하느님 안 찾아. 그러니까 급한 일도 없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냥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아쉬울 때 이제 겨우 쫓아와가지고 하느님 영만 좀 도와주이소. 내가 암이 걸리는데 의사들이 몸꼬치다 합니다. 요거만 좀 치료해 주이소. 해가 또 치료해주고 나면 이제 또 하느님 니네 언제 봤노?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아쉬운 거 하나 생기면 또 쫓아가지고 아이고 요만은 자기의 뜻에 따라 쓰는 거죠. 신앙이라는 걸. 여러 세상에 여러 재미난 옵션들 중에서 아이고 이제 심심한데 성당이나 가볼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역량과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도외시 하다가 이제 가로늦게 딴 거 할 일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하지 하고 나오는 그래요. 그것이 아마치아 베텔이라는 곳에서 소위 사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아마치아의 썩어 문드러진 생각인 겁니다. 자, 이제 아모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무슨 노선을 타가지고 어느 위대하신 분의 수제자의 오른팔로 소개되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신학이라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어떤 이제 배운 분들은 자기가 배운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나는 어떤 교수의 수제자로서 어디에, 옛날에는 이제 유학지도 다양하잖아요. 로마에 유학을 할 수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미국의 이 딸이 학교 시다바리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학위나 하나 따오는, 일단 외국물 먹고 왔다 하면 일단 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정황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외국만 갔다 왔다 하면 아이고 유학이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어떤 대학의 어떤 과목인지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왔다. 일단 어느 나라 갔다 왔느냐?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웠느냐? 어떤 과목을 배웠느냐? 이런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그런 스펙의 세상에서 자기를 분명히 정립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 내세울 거 한 개도 없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여기에 색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뭐 한국에서 뭐 좀 나간다는 사람 누구를 떠올릴까요? 마더 데레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뭐 예수의 대데레사, 뭐 이런 막 되면 막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본질에서, 자신의 삶의 본질에서 그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났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저 가축이나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나 가꾸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나의 일상을 튼실하고 충실하게 가꾸어 나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휘황찬란한 꿈을 꿔요. 사람은 누구나 꿈꿀 수 있죠. 그런데 그 꿈에 가닿는 가장 충실하고 빠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요행을 바란다? 로또 사서 한꺼번에 20억 벌어가지고 그 돈을 뭐 종잣돈으로 써가지고 뭐 사업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20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책임감 있게 쓸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면 도로 재앙의 근거로 작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얻으면 성공이 아니라 타락하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는 연예인들을 동경했어요. 저도 청소년이었으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그대여 가지 마세요 하면 막 하던 그런 청소년이었지만 지금의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 힘들겠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무게를 나날이 져야만 하겠구나, 어디 소속사에 잘못 득 들어가가지고 막 밤무대 내보내고 어디 내 무대 내보내고 미친듯이 뛰게 하면 그걸 지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마약이나 아니면 퇴폐성, 향락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두움의 영역에 쉽게 손을 대는 거예요. 돈은 많겠다, 일은 힘들겠다, 뭐 하겠습니까? 놀아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중력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작은 데서부터 책임감 있게 걸어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너는 어부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뭐 우리 초정 같으면 참외 농사꾼이니 이제 사람을 성실히 재배하는 농사꾼으로 만들겠다. 사실 참외 신경 쓰는 거나 신앙으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발전을 신경 쓰는 거나 똑같거든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공기를 불어줘야죠. 너무 추우면 왜 합니까? 이불 덮어줘야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성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영성을 불어넣어 주는 거고요.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목을 축여주도록 물을 부어줘야 되고요.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춥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하는가 보다. 이거 진짜입니까? 어머야,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다. 와 이래 정신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어쩐지 다들 주무시더라. 자, 그래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너무 막 그동안에 미사 몰아놨던 걸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에 충실한 이에게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일을 시킨 겁니다. 아멘.